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난 그 다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약 한 6개월이 지난 그 시점입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가 천하에 있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모든 나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뭔가? 호적을 하라고 내리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특별히 이 관점을 두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무엇을 그릴 것 같습니까? 이 속에 여기가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직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하나님 존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 그리고 그 시대에도 역시 그냥 석가모니다 그러면은 사람이니까 석가모니가 어떠한 말을 해서 그것이 하나의 철학화되고 그것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뭐 석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거기에 특별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할 것은 없지요.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한 철학적 사유만 하면 되지만, 기독교는 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 또 가장 믿기 힘든 부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이 땅 위에 왔다는 거죠. 태국 어디에 그 인도인가 거기에도 보면은 신의 아들로 지칭을 해서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지정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까지 거의 신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걸 한번 TV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와서 사람의 아들로 먼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실, 역사적 증거, 역사적 맥락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사적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역사적인 순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아들이다. 아직은 이제 완전히 장성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장성하게 되면은 이제 인간 예수. 그래서 어떤 종파에서는 예수를 그냥 인간 예수로만 믿지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해 버립니다. 왜? 그건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이 땅 위에 있는 과학이나 역사를 통해서는 설명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누가는 이제 이거를 철저하게 이 두 가지를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고 예수님의 이 출생 과정들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만 나오지, 탄생할 때,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렇게 장면만 잠깐 나오지, 지금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관계이고, 몇 개월이 되었을 때, 이런 까지 다 자세하게 기록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 구도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놓치지 말고, 본문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탄생을 했을 때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유, 목적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탄생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도 탄생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지금 2장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목을 예수의 탄생, 그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평화가 되는가. 한 아이가 그냥 사람의 아들이에요. 한 아이가 그것도 축사에서 머무를 여관이 없어서 축사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누구길래 그 아이가 축사에서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근원이 되는가. 이게 이제 2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제 하나하나 이 아이의 탄생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적을 조사하려고 로마의 정치는 호적을 조사시키기 위해서 실시가 되었지만 사실은 그 호적 조사를 통해서 다윗의 족속이었던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이를 놓게 되는,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사건이 바로 어떤 아이의 출생이 구약의 약속된 장소에서 출생하기 위한 그런 역사적인 조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그 시대에 대한 황제 그리고 유다의 분봉 왕을 정확하게 총독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처음으로 호적을 이제 시작하게 되니까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호적을 이렇게 새롭게 등록하도록 하는 이유는 뭔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호적령이 내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면서 호적을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로 말하면 본적이에요. 본적이 어디야 하는 것처럼 바로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에 살고 있지만 1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가서 베들레헴 자기의 본적,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호적을 해야 되지요. 근데 남자만 가서 대표로 해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마리아까지 대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12세 이상 된 여자들도 로마의 법상 납세의 제도의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아마 이렇게 같이 마리아도 안 가도 되는데 동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안 나옵니다만은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는 없을 수 있지만 여기에 기록되지 않아서 신학적인 이유는 분명하지요. 미가서에 바로 나사렛 출신이 또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하게 될 것을 예언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예언대로 출생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는 호적령을 내렸고 성경의 역사는 그 호적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가 이제 출생하게 된다는 거. 그런데 이미 약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미 잉태했더라. 그러니까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삭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여기에다 밝히는 이유는 뭔가?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마리아의 잉태는 요셉과의 혼인관계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자, 재밌는 이제 한번 누가복음을 보면서 재밌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것도 성령이 잉태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천사. 천사가, 누가복음에는 천사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천사가 등장을 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말해주기도 하고, 성령이 등장을 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잉태와 출생의 과정의 등장이 하나님, 성령, 천사를 통해서 왜 이분들이 등장을 했는가? 이분들이 등장해서 증거할 때마다 예수는, 즉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때로는 그리스도이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미 앞에서 1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는 생략하더라도 여기에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리고 거기 있을 때, 거기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가 바로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아기를, 이거는 사람의 아들이죠. 아이를 강보에 싸서, 보재기, 그 이제 애기들 싸는 그 뭐라고 그래요? 애기들 싸는 포대기, 거기 가로 세로 1m 정도 된다는데, 그걸로 이제 싸가지고 구유에 구유에 이제 이렇게 아기를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쉽게 발생하는 일, 누가 아기를 낳아서 뭐 말인지 손지는 모르지만 여물통에다가 아기를 놓겠습니까? 이걸 이제 나중에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출생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정치 제도나 또 사람의 아들로서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그렇지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지역 목자들이 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입니다.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른 게, 마태복음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면은 왕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왕의 족보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세례 요한의 잉태, 그리고 예수의 잉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예수의 출생을 하는데, 누가복음에만 이 출생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마태복음은 출생 장소를 베들레헴이라고 하고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이 지금 누가복음은 출생 장소를 누가만이 축사에서 구유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당시에 그 사실 그대로 여기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무언가를 또 하나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누가 등장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마태는 동방 박사들이 왕의 족보로 왔던 마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명했는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동방 박사들의 증명도 있고 그 근처에 있던 목자들에 의한 증거도 있는데, 자, 목자들이 이제 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천사가 등장하게 되면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천사가 이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모든 백성에게 다 영향력을 미치게 될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복음이라 그러죠. 기쁜 소식. 한 아이가 탄생을 했는데
사람의 아들 또는 뭐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탄생을 했는데 이제 이 탄생을 두고 나타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목자, 즉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이 구유에서 태어난 요 아기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왜? 오늘 다윗의 동네의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사람의 아들 말 구유에 놓여 있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을 두고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이 자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줄 것이며 누구라고? 구원하실 그리스도다.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용어는 이제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죠. 천사가 왜 등장했는가? 사람의 아들, 구유에서 탄생한 마리아의 아들을 두고 천사는 그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줄 그리스도라고 여기에서 명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목자들은 뭐 누가 지금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지만은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바로 윗도 조금만 나가다 보면은 거기에 축사에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어디에요? 하니까 여기 가면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겠다. 바로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처음에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출생했다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을 해준 겁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처음에는 가브리엘 천사 하나였는데 그 다음에는 막 천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군 천사가 등장을 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의미심장한 거죠. 그 찬송의 내용이 뭔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자, 이 아기가 지금 이제 태어났는데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지극히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하면은 바로 본질의 세계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났던 이 땅의 세계가 아니고 바로 이 본질의 세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본질의 세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이 된다? 영광이 된다. 뭐가요? 아니, 아기가 지금 어디 조산원도 없고 해서 집에서 출생한 것도 아니고, 갈 데가 없어서 말 구유에서 출생한 이 아이를 두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는 처음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딱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뭐하다? 평화로다. 지금 누가? 이 바로 아기 예수가.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아기 예수에 대한 탄생을, 자,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의 아들에 대한 탄생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아이의 정체성이 뭐냐,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천사가 등장을 하고 천군 천사가 또 나타나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다음에는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 내용에 따라서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 영광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영광이란 하나님의 존재 또는 품위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품위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지금 말구유에서 출생한 아기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천군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출생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지요. 한 사람의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바로 이 아이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품위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우리 얼마 전까지 출애굽기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이기 때문에 구름이 떴을 때 백성들이 전부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해방시켜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규정해주는 이 백성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까지 말해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드러내었던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품위를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위가 나는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품위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먼저 밝혀준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도대체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가? 예수가 출생한 이 사건이 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인가? 예수가 왜 하나님의 품위를 우리에게 드러내게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꼭 그리스도라야만 되느냐? 이 시대에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반문하면서 답을 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 또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세우겠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이 아기 예수는 지금은 말구유에서 태어났지만 사실은 그 말이에요. 말구유에서 태어난 이 아기는 사실은 그의 본성은 바로 하나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다. 이게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오는 얘기죠. 어떤 아기길래 이 아기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아기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탄생한 이 아기는 그의 본성은, 그의 본질은, 그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 영광의 광채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영광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태어났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출생을 하는데 말구유에서 출생한 하나의 표적으로 출생한 이 아이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다. 왜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거는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독생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이 지금은 아기지만 바로 이 아기 아까 천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이 그리스도는 모든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통로 바로 구원과 생명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다른 이들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는 존재라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 신약 성경을 다 확인했을 때 드러나는 내용입니다만은 짧게 한 절로 나와 있지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아들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이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상이 누구예요? 그게 이미 이제 에베소서에 나와 있지요.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1장 5절로 근거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에게 평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창세전부터 당신이 아들로 삼기로 작정하고 예정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바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대상자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주어진다? 평화가 주어진다. 이 평화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은 사전의 뜻은 그냥 평온하고 화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신학적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결합하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합하다는 어원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된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가 없는 거예요.
분열에 의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평화가 상실된 겁니다. 그러나 이 결합에 의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온하고 화목할 수 있는 하나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가? 이 아기 예수의 사역에 의해서 이제 결합하다. 누구와 결합하는가? 여기에 막혀진 담이 있었죠. 이 담을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어져 있는 이 담을 이제 이 아기 예수가 다 허물고 하나님과 결합을 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가 되게 되면은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늘 마음이 평화로울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멀어져 버리고 거기에 담장이 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는 늘 분열과 분쟁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의해서 그들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미리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함을 누리자.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일들을 일으켰는가? 저주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이 막힌 담을 허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하나 되게 해서 결합시켰던 그 결과가 뭔가 하면은 저주에 놓인 자들이 축복으로, 사망에 있던 자들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심판했던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의롭다고 얘기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만드는 역사, 그 결과로 성도들에게는 평화가 주어진다, 평강이 주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어디에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무엇이 평강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어지는 평화, 이것은 바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현하시겠다고 하시는 의도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왜?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모든 계획들을 다 완성하실 분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로 예정했던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려서 하나님과 결합되게 해서 바로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제 이 아기 예수가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바로 이 아기 예수가 할 것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이런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어질 평화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천군 천사가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지금 목자들은 아직 그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구유에 있는 아기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밝혀준 겁니다. 그걸 지금 다 듣고 나서는 이제 실제로 가서 우리가 확인해보자. 그래서 17절에 이제 가보니까 진짜로 빨리 가서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천군 천사를 보지도 못했고, 그 베들레헴 근방에 있던 목자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이 아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줄 존재다 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같은 그 말을 듣고 아멘 하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예? 하고 전부 다 놀라. 여기 지금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원어에는 보면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무슨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있겠는가 하는데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이미 천사가 나타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고 세례 요한이 이미 갓 잉태된 예수를 알아보고 뛰돌았던 것도 알고 있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아기를 놓기는 놓았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막 축하받을 왕궁의 자리에서 아이를 놓은 것도 아닌데 축사에서 아이를 놓았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목자들이 와서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 대한 평화가 주어질 것이라고 증언하는 목자들의 말을 다른 사람들은 다 놀라는 정도로만 들었지만은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간다. 이 목자들은 완전히 수지 맞은 사람이지요. 예?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천군 천사로부터 들리는 말을 듣고 아기를 보고 나니까 이것이 사실인 줄 알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나타난 일이 뭔가 하면은 8일이 지난 거예요. 8일이 지나고 나서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한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 아기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유대인이니까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 천사가 지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할례할 때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이름을 그냥 지은 것이 아니고 요셉의 가문에는 아까 사가랴 때도 그게 나왔지요. 사가랴의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던 것처럼 이 예수의 이름은 그냥 성령께서 바로 이렇게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기 예수라고 그대로 천사가 지으라는 그대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때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아까도 말 할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첫 아들이 태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의미로 산비둘기 한 쌍을 대신 제물로 바쳐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속죄한다는 그 규례를 지금 여기에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 다가 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결례를 지키는 이것은 인간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인간의 아들로서의 모든 결례를 다 지켰다는 의미를 여기에서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나중 가면은 이제 이 아들이 그리스도로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역을 집행한다는 사실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아기, 자, 천군 천사에 의해서 목자들로 하여금 확실한 증인이 되게 해서 이제 목자들이 마리아에게 말하고 바로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말했는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십니다. 자, 아까 천사가 등장을 해도 이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었지요. 근데 지금 이 시므온에게 뭐가 등장한 겁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시므온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보시자 이 말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전에 들어가매. 아니,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 만날 것을 예고해 주었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성전에 가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거기에서 만나게 하시는 분, 마치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성령께서 시므온으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만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찬송하여 이르되, 그래서 시므온은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이 아기가 바로 성령이 예언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로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찬송하는가? 주제여, 모든 만군의 주인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다. 내 평생의 소원이 뭔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건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생전에 그리스도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다 이제 종을 편안하게 놓아주었다. 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며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지금 시몬이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아기 예수를 안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제는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된다라고 하는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이 시므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 기록 대상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로마의 관료에게 당신이 믿고 알아왔던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밝혀주고 있는데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쓴 것이기 때문에 시므온 역시도 만민 앞에 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고 이사야 49장 1절 말씀대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이 되는가? 다윗의 지파에서 바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은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바로 이방 땅 갈릴리에 가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시고 그것도 3년 중에 2년 동안을 이방 지역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만민에게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보편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시 이방과 유대가 구원을 얻는데 이 지금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종과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이 아기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기 예수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방,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통받고 신음하던 흑암에 있는 이방 땅 갈릴리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별도 상관이 없어요. 남성과 여성, 남성 우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남성과 여성도 상관이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상관이 없고 주인이나 노예가 있던 시대지요. 그러니까 주인이나 노예나 그 신분의 격차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노예로 부리던 자도 성도라 그러고 그 노예를 부리던 주인도 성도라 그러고 노예가 먼저 예수를 믿으면 집사님이라 그러고 주인이 늦게 예수를 믿으면 그냥 성도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격차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이 개벽할 일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실감이 나지 않지만 그 시대에는 주인과 노예의 주종관계의 신분의 평등의 역사가 남성과 여성의 주종관계에서의 평등의 역사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그 인종차별에 있어서 평등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바로 시므온에게 나타난 성령께서 시므온으로 하여금 이 증거를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빈부의 격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막 가난한 자, 약자, 소외된 자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오는 이유가 뭔가? 그건 다른 의미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은 보편 구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에게 국한되었지만 바로 이런 모든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들을 완전히 다 척폐하시고 동등 그리고 모두에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역사의 주인공, 그가 바로 아기 예수라고 하는 말을 이제 시므온을 통해서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부모들에게 축복한 겁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 아기가 어떤 만민에게 구원자라는 얘기를 해놓고는 그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합니다.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당신이 안고 있는 이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한다.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유대인들에게 비방받는 표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에게 주어진 표적을 시므온이 말하는데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한다. 유대인들이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구원을 얻기도 한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기 예수는 반드시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멸시를 받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아기가 세움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아니 자기 아들이 자기 동족에게 가는 곳곳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나중에는 자기 동족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픔을 겪게 될 것이며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를 드러내게 합니다. 예수의 죽음의 현장 앞에 많은 사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은 예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배척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시므온이 성령이 감동을 하니까 이 아기 예수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 것까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아셀 집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 선지자가 이것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 결혼한 지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7년 뒤에 죽었는데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서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한다. 이 말한다는 것은 한 번 말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뭘 말한다는 겁니까? 이 아기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가 된다는 사실, 이 아기는 시므온이 고백한 대로 구주가 되어서 만민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시므온은 그 자리에서 아기의 부모들에게 증언을 했다면은 한나는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사실을 증거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장면이 바뀝니다. 아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출생했을 때의 장면들이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런 것도 지금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자라는데 이렇게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의 잉태와 출생과 성장의 내용을 역사적인 사실대로 증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밀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1년에 한 번씩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는 예루살렘에서 지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그때 아이가 12살이었더라. 이 말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죠.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제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아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성전. 아이가 그냥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되니까 따라오는 줄 알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흘 후에 다시 이제 성전에 갔더니 이제 거기에 아들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만난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고, 그 성전에 있는 선생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앉아서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된 것이죠.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한 줄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이제 당신이 스스로 처음 하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요? 내가 지금 성전에 있는데 이 성전에 있는 나를 왜 찾으십니까? 이 성전은 누구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12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처음 나왔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12세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거는 인간 예수,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부모를 잘 공경하며 율법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 지금 마리아는 2번 마음에 둡니다. 목자들이 이 아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는 사실의 말을 마리아는 염두에 두고 있었고, 2번째는 바로 이 아기 예수가 했던 말 뭡니까?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말을 마음에 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육적으로도 성장하는 모습을 왜 여기에 증거했는가?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지금 탄생하고 12세가 된 이 예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성령과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시므온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안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이들이 한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면서 이제는 예수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으로부터 보게 되면은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줄 것이니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또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예루살렘에 구원의 뿔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잉태 사실을 알려주고, 결국은 태아에게도 성령이 감동해서 갓 잉태된 마리아를 봤는데 그 속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지금 엘리사벳의 고백에 같이 인정한 내용도 나타나게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잉태 사실을 알리고, 성령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예수에 대한 확증을 하게 하고, 천사가 목자에게 지금 이제 다 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1장,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란 말입니다. 예수의 요한의 잉태, 요한의 출생, 예수의 출생 사건이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도 하고, 먼저는 사람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걸 그냥 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만민에게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1, 2장의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심으로써 예수의 정체성이 이것이구나. 그 시대에도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요셉, 목자, 천군 천사, 성령, 한나, 시므온, 그 인위장 속에 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목적, 예수의 정체성, 그는 누구인가? 왜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땅에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그런 존재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제 3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을 하시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내용들도 바로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 것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 베들레헴과 갈릴리, 예루살렘을 통해서 발생되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확인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의 직접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는 것,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과 역사적 사실들에 의해서 확정되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다는 사실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의지의 대상, 사랑을 힘입고 살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 것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